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른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첫째 아들 루벤이 말려서 일단 목숨을 건졌지만 요셉은 여전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25절부터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동생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제 상황이다라고 직접 겪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잔인한 장면이고요. 형들이 참 감정이 결여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만큼 형들이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컸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인간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잔인한 장면입니다. 지금 25절에 드러나는 모습은 형들에게 전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 죄를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어요. 형들은 요셉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는 것 그 상황만으로도 화가 났겠지만 또 요셉이 자기들이 한 일을 일러 바치기도 했고 또 거기에 꿈 이야기가 불씨를 지핍니다. 형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찾아왔을 때 죽이기로 깨어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창세기에서 의로운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4대 족장을 비교해 보면 악한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의 이 모습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고 또 밉상인 모습인 겁니다. 형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들을 남겼던 것 같고요. 근데 상처를 준다고 형제를 죽이는 게 맞지 않습니다. 혼내줄 수는 있지만 구덩이에 잠깐 넣었다가 혼내주고 꺼내줄 수는 있지만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요셉도 형들이 설마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냐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죄책감이나 죄의식
조차도 없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 강간 사건 때 세겜 사람들 학살했을 때도 야곱이 혼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정당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내가 생각한 이유가 타당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이 논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 논리로 자기 합리화가 되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결여되는 건데요. 그냥 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기도 해서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합니다. 우리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동생이고 혈육이다. 그래서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동생이고 혈육이라서 노예로 파는 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이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럴듯한 자기 논리와 합리화로 이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죽이진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유다가 자기 논리로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어요. 그럴듯한 자기 논리로 죄책감을 덜어내고 어떠한 일을 행해도 이유가 정당하면, 이유가 타당하면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발생하는 구조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야 될 건 내가 가진 논리입니다. 내 논리를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내 판단이 너무 100% 확실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요. 이유가 타당하면 괜찮겠지 이 마음도 우리가 경계하면서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소에는 또 교회 안에서는 아주 순한 신앙인처럼 살다가 갑자기 아나무인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돌아봐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뭘까 생각해 보면 상황에 따라 안 바뀌는 게 성숙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죄가 발생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를 좀 면밀히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2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당시 시세가 은 30이거든요. 어른 남자 노예.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죠. 그리고 장애를 가졌던 노예가 20 이하로 팔렸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20도 엄청 큰 돈입니다. 한 2, 3년치의 연봉이에요. 일반 일꾼들의. 그러니까 큰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고요. 르우벤이 어딘가 갔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요셉이 없는 상황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고요. 평생 이 일을 가슴에 두고 살아갑니다. 르우벤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착한 겁니다. 31절을 먼저 좀 읽어볼 텐데요. 형제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적셔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미는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앞절에는 지금 르우벤이 슬퍼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근데 31절에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이제 거짓을 꾸미죠. 이때 르우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이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착하고 되게 정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르우벤인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요셉을 살려보려고 노력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금방 형제들의 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정이 있는 것 같은데 죄의 영향에 상당히 무능합니다. 이건 착한 성품이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닌 거죠. 르우벤이 착했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형제들에게 맏아들로서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부터 드러나는 모습은 유다의 리더십입니다. 유다가 영향 있는 존재처럼 이제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이 가정에서 문제를 이끌어가고 또 주장할 때 유다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보여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일이 또 이제 다음 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중요한 가장 큰 지파로 또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또 있겠죠. 르우벤보다 유다의 리더십이 영향력 있게 오늘 사건에서도 보여주는데요. 르우벤은 살려주자는 얘기를 했고 살려줄 계획 또 품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해요, 이 사건에서. 근데 유다는 팔아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데요. 27절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유다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고요. 진짜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영향력이 없고 또 장자로서의 그 권위도 없죠. 권위도 없고 무능했습니다. 르우벤이 영향력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상황,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 장자가 다른 가족들의 생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자인 르우벤이 요셉은 죽이지는 말자, 살려야 된다. 그럼 살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장자가 가진 권위예요. 그럼 장자 말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유다의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르우벤이 저질렀던 사건으로 되돌아 올라가 보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첩을 취했지만 아버지만큼의 권위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에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 르우벤이 착한 것 같긴 합니다. 착한 것이 영향력을 가지진 못하고요. 죄가 가진 영향력이 더 커서 죄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이 권위가 사용되어지고 필요할 때 이 권위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영적 위치, 하나님의 자녀면서 백성인 그 위치가 있고요. 그 위치가 가지는 권위가 있는데요.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무감각하고 자기 논리로 합리화하면서 죄책과 죄의식에서 멀어진 채로 살면 우리의 영적 위치가 가지는 권위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르우벤이 그 권위를 사용할 때 못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권위를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가 죄 때문에 훼손되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르우벤의 말을 형제들이 우습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습게 여겨지지 않으려면 작은 죄라도 우리가 이기고 또 승리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가지는 그 권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합리화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적셔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편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많이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야곱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먼저는 속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 사용했던 짐승이 염소인데요. 지금 아들들에게 속을 때도 사용한 짐승이 염소입니다. 야곱도 아들들처럼 자기 의도가 괜찮으면 방법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렇게 제외의 결과를 이제 아들들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죄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까? 또 많이 나누었던 부분이지만 편애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저질렀던 편애의 결과를 지금 마주하고 있고요. 이 상황 가운데 엄청 고통스럽게 이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명의 고통스러울 사람이 떠올랐는데 누굴까요? 누가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엄마는 죽었고,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 나가게 되고요. 지금 야곱이 108세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이삭은 요셉이 팔려간 후에 한 12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이삭도 슬펐겠죠. 이삭은 4대 족장 중에 비교해보면 가장 인생이 평온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진짜 이삭의 인생이 평온하기만 했을까? 자신과 관련된 문제,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그랬을 모르겠지만 가족과 관련된 일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이복형 이스마엘을 편애하는 모습도 기억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에서를 편애했던 기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자권 문제가 벌어지고 에서와 야곱 아들들이 험난한 인생을 그 결과로 받아들이게 된 것들, 고통스러운 인생들, 이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또 이삭이 야곱과 다시 살게 되지만, 또 아들 야곱의 가정의 편애로 인한 그 손주들의 갈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 이 사실은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갈등들 계속 보고 있었겠죠. 또 아들 야곱이 편애하는 모습들도 다 눈으로 봤을 것이고, 야곱이 가장 괴로웠겠지만 이삭도 편애의 씨앗이 불러온 그 아들들의 고통스러운 인생과 또 그 후대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죄책감, 죄의식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 논리나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앞서면 그렇게 됩니다. 또 죄가 훼손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진 영적인 위치와 그 위치가 가지는 권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전도만 생각해봐도 그 영적 권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몇 대째 이어지고 있는 죄의 씨앗과 또 몇 대째 보고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있는 이삭의 모습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 제가 가진 영향력을 우리가 또 쉽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책과 죄의식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돌아보고, 또 죄가 우리의 영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전해지는 복음이 더 힘과 또 능력 있게 전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 사건들을 함께 나눕니다. 또 이 사건들 가운데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죄의 열매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봅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아픔과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죄가 훼손하는 우리의 영적 권위도 우리가 생각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잘 판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또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또 복음의 권위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